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위임하신 축복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서 심령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영적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우리 안에 연약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얻어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직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모든 생업의 길이 형통하고 번창함으로 물질로도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학업을 감당하며 큰 비전을 품고 앞길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고 가족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성취되고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로 시작하는 2026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그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무엇하시나니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기다리시는 것. 두 번째,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일은 기다리시는 거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복을 주시려면 움직여야지,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기다림이 먼저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있었는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속히 우리 집에 오셔서 나사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사로를 치료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전가를 받고 그래? 아이고 위급하다고 급히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틀을 더 그냥 머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행동을 대입해 보면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셨어요. 결국 나사로는 예수님이 지체하는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고, 만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가 전가를 보냈는데도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틀이나 머물렀다는 걸 알게 되면 더 큰 슬픔에 잠기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해줄 마음이 없거나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다리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더 좋은 방법을 통해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은혜와 감사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 하니까 마치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주인공,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 집을 나갑니다. 나갈 땐 좋았죠.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소위 괘씸하고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는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도 누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갔다고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은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갑니다.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을 만나진 않을까? 혹시 아버지라도 만나지 않을까? 무척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마음에 온 신경을 집과 마을을 향해 쓰며 간다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해야 정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요, 집을 나갈 때와는 달리 거지 중에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옆에 서 있어도 못 알아볼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비록 몸은 교회에 나오고 있고 몸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삶으로 점점 그 관계와 교제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제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머뭇거리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일어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일어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냐면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BC 705에서 701년경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위험 앞에 정치 군사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까지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중동의 패권을 착취하고 있던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그만 전사하고 그의 아들 사네림이 즉위하게 됩니다.
언제나 왕이 바뀌고 왕위가 교체가 되면 늘 혼란스러운 과도기가 있기에 당시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던 여러 나라들은 이 상황을 틈타서 아수르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찾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도 이 기회를 틈탔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집트에 손을 내밀며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 이사야 30장 2절을 보시면요,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을 힘입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갔다. 근데 정작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묻는 자가 없었다. 그렇다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처럼 애굽이 유다를 도와줬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이사야 3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예, 아무 도움도 되지 아니하더라.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게 묻지도 않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애굽을 찾아가고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관심도 없던 것처럼 조용히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저 무조건 시간만 되면 해결이 되는구나, 지금은 화가 나고 속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그저 시간만 지나면 풀어지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이어지는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아픔과 눈물에 잠기지 않을 것이다. 왜요? 너의 부르짖음, 너의 기도의 은혜를 베풀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너의 통곡과 눈물이 사라지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다음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한나의 떡과 무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보시며. 우리 인생에서 환난이나 고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슈퍼맨이 돼서 병에도 안 걸리고 뭐 죽지도 않고 공부하면 무조건 1등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요, 스승을 주시겠답니다. 선생님을 주시겠답니다. 어떤 선생님? 어려움을 늘 옆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 때로는 고난 속에 걷고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고 힘을 주시는 스승이 항상 저와 여러분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스승이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스승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는 우리가 살 수 없듯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성경을 모르면 역시 세상에서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새해에는 성경이라는 스승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스승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스승은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예드림 성도들입니다. 내 옆에 성도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스승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스승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그 일하심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6년이 시작되는 1월 1일 첫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올해의 마무리는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다리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